광야의 성막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막이 이제 설계가 됩니다. 치수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계가 되죠. 또 여기 사용되어질 재료들이 언급되어 있고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 또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과 성막에서 쓰일 기구들이 또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섬길 사람들이 성결하게 되는 의식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8장 5절과 9장 9절에 따르면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제작됐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그래서 물질의 영혼을 믿지 않는 한, 우주가 하나님의 한 모형과 같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아무리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막 것 자체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우주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성막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성막의 아마 그림을 보여줘봐요. 이게 뭐지, 이상한 거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그 재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의 모형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성막에 들어가면 그 안에 번제단 있죠, 번제단. 거기가 첫째 하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성소, 향단이, 금향단이 있고, 촛불이 있고, 이제 차려놓은 빵이 있는 그 장소가 둘째 하늘에 해당하는 성소입니다.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그룹이 있는 지성소, 여기에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으로 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비유한다면은 처음에 입구에 번제단, 여기는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몸은 영. 사람으로 말하면 몸은 영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욥기 38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창조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욥기 25장에서 30장과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과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1절에 2절을 다시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기꺼이는 자원해서 드린다 이랬어요. willing이라고 했어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물은 첫째는 기꺼이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돼요. 자원하는 예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또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거나 연보를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리면은 드릴 필요조차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는 놋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놋. 이것이 브라스인데 이것은 합금이에요. 놋과, 이 놋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을 갖다 놋이라는 브라스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순수한 동, 구리는 코퍼, COPPR, 코퍼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리는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을 만드는 재료로는 절대로 쓰이질 않아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 놋보다도 철이 1, 2문명에서 놋보다도 철이 먼저 사용이 됐어요. 철이. 노아의 철은 홍수 이전에도 사용했는데 노아의 홍수는 출애굽기 본문 25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이 기록되기 600년 이전부터 철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인의 후예인 바사락 오귀의 침대도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벌써. 이 거인이 살 때는 롯의 자손 손자들이 살 때로서 철기 문명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던 당시에, 그 당시가.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가나안인들은 철로 만든 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때요. 그 당시에 철병기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작품들은 노아의 방주나 성막을 만드는데 철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철이라는 도구를 빼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22절 대장장이 함의 자손 투발카이는 골리앗의 창과 비히모스의 뼈들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노선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팀나무로 만든 번제단의 재료는 노수로 둘러쌌는데 번제단은 열에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시팀나무를 노수로 이제 싸면은 열에 견디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성막에 사용된 대표적인 세 가지 재료가 여기서 금, 은, 놋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금은 언약궤 주위에 테나, 고리, 그릇, 자비석, 숟가락, 접시, 촛대, 대적, 고리, 걸쇠, 부직개, 기둥, 물건을 드는 채 등을 만드는데 금이 사용되었어요. 금으로 다 싹 싸바른다 이것이요. 은은 성막 기둥의 받침이나 기명들이나 제단을 덮는 덮개, 뜰에 사용되는 말뚝 못을 은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번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놋제단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자, 욥기 28장 2절을 보죠. 잠깐. 자, 욥기 28장 2절을 보죠. 나는 장소가 달라요. 철은 땅에서 취한다고 그랬어요. 놋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채취하는 장소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금은 신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신성. 금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상징하죠. 금이 한 돈에 그 전에 제가 결혼할 당시에만 해도 몇만 원밖에 안 갔을 거예요. 굉장히 쌌죠. 지금은 그거에 한 몇십 배가 올랐을 거예요. 한 돈에. 그래서 앞으로도 사람들이 대환란을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금괴를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금괴를 팔아요. 조폐공사에서. 1kg 바, 뭐 10kg 바 가지고 팔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여담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화폐 기획을 했어요. 화교들의 돈을 이제 뺏으려고. 근데 막상 화폐 기획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화교들이 뭘 갖고 있었느냐. 금으로 다 갖고 있었대요. 그 금으로.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갖고 된통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낮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나라가 화교들 때문에 망치겠다 하니까는 해외로다가 쫓았어요. 화교가 뿌리내지 못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래요. 그리고 다행이에요. 화교들이 점령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장사를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기근이 왔을 때나 금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도구더라고요. 보니까.
자, 은은 구속에 대한 대가를 나타냅니다. 구속.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금과 은이 아무리 말아도 사람의 혼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청나라 시절에는요, 금이 더 귀했어요. 금이 은보다. 그래서 그 당시 부자들은 창고를 만들어 갖고 있는 대로 은을 사들였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자의 은을 저장했던 창고가 불이 나니까 다 녹아가지고서 강으로 빨려 내려간 거예요. 강으로. 은이 녹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쌓아놓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고 어떤 놋은 놋재단 위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하면은 제사장은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죄를 갖다 넘기죠. 그러면서 대속을 시켜준다고요.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제 목을 따서 피를 제단 밑에 쏟고 각을 떠서 구리를 만든 제단 위에다가 얹어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슬과 염소털 이랬는데 여기서 세 가지 색깔과 함께 세 가지 동물이 언급되고 있는데 동물들은 여기서 드리는 동물들은 염소와 순양과 오솔이라고 그랬습니다. 색깔은 청색, 자색, 주홍색인데 청색과 주홍색은 혼합하면 자색이 나와요. 청색과 주홍색을 혼합하면 자색이 나오는데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하늘이 파랗잖아요. 또 그리고 주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색은 나오는 곳마다 왕족을 나타내는데 이 색은 원래 조개류의 뿔고등이라고 하는 색인데 값이 너무 비싸서 동양의 군주들은 특별히 허락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신하들이 이 색깔의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이것을 자색 옷이. 청색, 자색, 주홍색 이 세 가지 색깔은 하늘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청색, 자색, 주홍색 색깔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 군주로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는 피를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 피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는 배실과 염소털 그랬어요. 25장 4절 하반절에서 가는 배실은 fine linen이라고 했고 염소털은 goat's hair라고 했어요. 가는 배실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의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의. 염소의 털은 비단만큼은 아주 섬세해서 직물을 짜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염소는 노린내가 나고 징그럽죠. 근데 실제로는 이걸 잘 닦아내면 이렇게 섬세하다고 그래요. 섬세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양 같은 경우는요, 1년 동안 털을 안 깎아주면요, 무게 때문에 양이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서 깎아줘야 돼요. 자, 이 염소 털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직물을 짜는 데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직물을 짜는 데. 예표적으로 볼 때 염소는 죄를 위한 제물로 나타내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염소가. 자, 염소는 사탄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상징인데 염소는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이나
마술사들이 주도하는 성적인 의식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데,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죽었죠. 근데 그 여왕의 장례식에 뭐가 나타나느냐? 장례식에 염소를 끌고 가는 장면이 장례식 행렬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되냐? 구원 안 받았다고 봐야죠. 완전히 마귀에게 바쳐진 제물이 되고 만 것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 일개 제국의 국왕이.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25장 5절에서도 여기서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이라고 나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오소리도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징그럽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 자료에 쓰였네, 또 보니까 오소리 가죽이. 그 다음에 시팀 나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트리라는 말하고요, 우드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트리는 살아있는 생나무로 말하고, 우드는 이제 잘라가지고서 생명이 끊어져 죽은 나무로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자, 그런데 순양은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나타냅니다. 붉은 가죽은 언급된 것처럼 순양으로부터 얻습니다. 순양을 이제 벗겨내면은 붉은 가죽이 나온다 그래요.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순양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와 관련이 있고, 시tim나무는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벌레가 잘 먹지 않고 내구성이 강하다고 해요. 시tim나무가. 이 시내반도, 지금의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나무인데, 이 시tim나무는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시tim나무가.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나무의 비유가 돼요. 사람도 나무의 비유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6절에서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 향에 쓸 향료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기름은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들이 출애굽 당시에. 붓는 기름과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와 만드는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또 이 기름을 아무나 써도 안 돼요. 썼다는 큰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성막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다 죽었어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규칙대로. 출애굽기 25장 7절에서 얼룩마노와 에봇과 흉배에 달 보석이니라고 그러는데, 얼룩마노는 오닉스 스톤이라는데 검고 흰 돌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이것을 녹주석, 베릴이나 에메랄드, 이집트 둥근 돌이라고 말하는데 다 잘못된 것이에요. 개혁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른 돌들은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8절에 2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돌들은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잠깐 보죠. 17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봅니다. 너는 보석들을 네 줄로 하여 보석들을 박아 끼우되, 첫째 줄은 황보석, 황옥, 오곡이니 이것이 첫째 줄이 되고,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금강석이며, 셋째 줄에는 리그루, 마노, 자수정이고, 넷째 줄에는 녹보석, 얼룩마노, 벽옥이니 그것들을 금에다 끼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12가지 보석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흉배에 이걸 줄에다가 매다는데 양쪽에 6개씩 매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흉배에다가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영광의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마음이 있는
가슴판에다가 이 양쪽에다가 6개씩 끼워가지고서 품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28장 9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막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성전이 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죠. 왜 없는가, 이거 성전이.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22절 내가 보니 성전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것이 성전이더라. 영원에 가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것이 성전 자체예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봅니다. 자, 11장 19절을 보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영원에 가서는 없어져요. 주 하나님과 예수로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었던 언약궤도 셋째 하늘에 있는 언약궤의 모형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지금 언약궤가 지금 오마르 사원 밑에 있다는지 뭐 별별 소리를 다 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주석가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같이 또 올라갔다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있는 대로만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 영혼에 가서는 더 이상 성전이 없고 주 하나님과 예수로도 자신이 어린 양이신 그분이 성전 자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혼이 육체에 붙어 있어요. 몸 원형에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럴 때는 몸이 불결해지면, 몸이 죄를지면서 손가락 무슨 부적을 만지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누구를 찔러 죽이면은 혼이 바로 죄를지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서로 합해지듯이 혼은 몸과 결합이 돼 있었다 이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장소에 거하시지 않죠. 그래서 회중이 더럽혀졌을 때 성막은 진 밖으로 옮겨져요. 회중 가운데 진 밖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 자신을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옮기셨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보죠. 출애굽기 33장에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모세가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 밖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르니 주를 찾는 모든 자가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가더라. 모세가 성막으로 나가면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에 서서 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를 바라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성막을 진영 밖에다가 옮겨놔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시질 않았죠. 자, 히브리서 13장 13절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1절부터 보죠.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의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 도성 밖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랬어요. 이 불결하고 더러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는 죽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이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막은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있는데, 장막이라도 불렸고 회중의 장막이라도 불렸고 증거의 장막, 증거, 주께서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성전 등 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기능은 똑같았다 이것이요. 바로 여기서 또 성령께서 아주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세가 사용해야 할 모양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가. 요한계시록 4장을 보죠. 여기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그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실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보좌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이 지상에 여기에 지성소가 있을지라도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백성들이 속죄를 들어갈지라도 꼭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즉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 25장 9절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지어지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그 성막에 절대로 거하지 않으세요. 거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어떤 형태로 거하시는가? 그룹 사이에 낮에는 영광의 구름으로 밤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이제 모습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자, 출애굽기 29장 43절 46절을 같이 보세요. 거기서 내가 내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이 하나님이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을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자 우리 성도들이
그분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라간다고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을 같이 보세요. 거기.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는, 언제 멈추느냐?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멈추는 거라고 했어요. 구약의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지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약의 가장 표준적인 모양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자라나는 성전의 본보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또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틀림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따랐던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 구원의 설계도라는 말이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프린터를 버리지 마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